지금부터 2023년 5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이루겠습니다. 합장, 네.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 앉읍시다. 자, 이번 달 법회는 내가 간단하게 짧게 전문 수행자들을 위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불교 TV를 봅니다. 그 많은 법사들 중에 유독 제가 기대를 걸고 유심히 관찰하며 바라보는 스님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스님의 조남이나 본명을 밝히지 못함을 양해하시고, 그러나 그 해당되시는 스님은 제 법문을 들으면 아마 자신을 두고 자신을 두고 하는 법문이라 아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껏 그 많은 스님들 중에 유독 몇 분의 스님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법문마다 그러다 앞으로 이 불교계를 끌고 가실 큰 스님이라 판단했었고, 그 스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스님 몇 분 중에 그 몇 분의 스님들은 중에 몇 사람은 모습이 점점 잘못돼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스님의 모습조차 제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해가지 아니하고 잘못돼 가는 모습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없었습니다. 전문 수행인들은 반드시 큰 고비를 한번 넘었으면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뀌어가는 모습이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고비를 하나 넘어서서 인체와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밝게 그 불빛을 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를 가져옵니다. 소위 말하는 부처님 깨달은 자만이 나타나는 30 이상이 몸에서 느낄 수 있으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법을 통해 제대로 수행한 수행자는 반드시 그 모습이 30 이상이 구축되어 갑니다. 잘 가다가도 잘못 한번 옆으로 빠져버리면 형성되어 가던 30 이상도 다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제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듯 싶었던 스님들이 다시 찌그러져가는, 즉 일그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스님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구나. 저대로 방치하다가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너브로 빠져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뭔가 빨리 인연이 닿으면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 정도 올라가 계시는 스님들은 또 저를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런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이 근극 지점에 다다라 있다고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문 들으면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수행이 잘못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으라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법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인연이 됐다 잠시 인연이 끊어진 많은 수행자들, 제자들 중에 이곳에 다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행을 매진하지 않아서 아직 늪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몸에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저 고통의 길을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몸에 큰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몰아치면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드시 몸에서는 극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고성제의 맛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올 때 몸을 모른 채 수행을 하다가는 자칫 생명조차도 위태롭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느끼면 반드시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그 위기 상황을, 위태로운 상황을 잘 넘어서서 본질을 봤다면 또한 그때도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여 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수행의 근극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행의 용맹정진을 하지 않아서 아직 극렬한 상태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인연이 끊어진 듯 하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하나씩 둘씩 저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몸은 예외 없이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체에서 격렬한 반응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수행자는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길을 모른 채 한참 길을 헤매다 보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정말 죽음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수행자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법문을 드리는 것이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자신의 몸을 한 번씩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유심히 과학적으로 관찰만 잘하면 반드시 자신의 몸이 수행이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30 이상 80 종호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 근극 지점에 몸의 변화가 일으키는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거나 아직 초입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경전에서 말하는 30 이상이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완전히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형상이 뒤니까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80 이상도 상이니까 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 수행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80 이상도 상이다. 모습으로 부처를 닮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상을 가진 자는 절대 일반 중생들이 말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30 이상이 구축될 정도 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자들이 말하는 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상이 있는 한, 즉 의식이 들끓는 한 절대 30 이상은 구축되지 않습니다. 하여 30 이상을 모습으로 보인 자는 절대 의식으로 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 의식은 상을 치닫고 있는데 모습에서 30 이상을 구축했다면 그 사람은 인체적으로 타고난 별종이거나 아니면 인체의 구조가 남다른 구조를 타고났을 뿐 그것을 가지고 수행자들한테 나타나는 부처에게 나타나는 30 이상이다 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상 중의 상이요. 전륜 성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을 가지고 부처의 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수행자에서 나타나는 상이 아니라 80 이상, 30 이상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상, 즉 세포의 DNA상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형성된 걸 가지고 수행자한테 나타나는 상이라고 착각하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지 않고 통상적인 중생들의 몸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면 수행이 성공을 하고 바른 길로 갔다면 인체에서 어떤 모습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가모니가 일러준 대로 초기 경연대로 마음 고요히 하고 탐진치 모두 버리고 의식을 집중시키고 마음 정립하고 경전에 있는 그대로 마음 정립하고 두 번째 자세 곧주 세우고 자세를 곧주 세우라 이 말은 이 자세가 비뚤어지면 절대 30 이상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자세가 빗나가 버리면 소위 말하는 인체 막힘이 제대로 뚫어내려면 인체가 자세를 바로 구축해야 됩니다. 똑바른 자세로 허리를 곧주 세우고 천구를 앞으로 쑥 집어넣고 가슴을 쫙 핀 상태에서 고요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시키면 거듭거듭 호흡을 관찰하고 사색을 하면서 좌선에 들면 오랜 세월 매진하다 보면 반드시 인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큰 변화 중에 잔잔한 것은 모두 내가 다 뒤로 하고 인체에서 바른 자세를 취해서 바른 호흡을 하고 정말 마음을 다 비운 상태에서 탐진치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진리를 향해 매진하였다면 1차적으로 그 수행자의 몸에서
뒤편에 있는 대추혈 쪽 부위가 이 기립근이 척추에서부터 분리됩니다. 가슴을 집어넣고 천골을 아래로 집어넣는 상태에서 자세를 쭉 펴고 오랜 동안 좌선에 몰입을 하면 반드시 이 가슴 쪽 뒤쪽에 있는 대추혈 쪽이 척추에서부터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면 척추의 흐름이, 신경 흐름이 원활해지고 막혔던 신경들이 하나씩 둘씩 연결되면 이때 천골에서부터도 강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쪽 천골이 강한 진동이 일어나고 강한 통증이 몇 번 왔다 가면 그 이후부터 단전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살아납니다. 단전 쪽 신경이 살아나면 그동안 신경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뭉쳐져 있고 세포의 근육들이, 복직근들이 단단히 뭉친 채 위쪽 복직근을 잡아당기고 있던 호흡 근육이 천골이 이완되면서 단전의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단전이 살아나면 이때부터 이쪽에 붙어있던 이 근육들이 천골이 열리고 이쪽 근육이 신경이 살아나면 단전에 붙어있는 소위 도교에서 말하는 단전이 신경이 연결되어서 이 세포들이 신경이 살아나면 이쪽 복직근 쪽이 근육이 복직근이 위쪽으로 살그머니 올라붙습니다. 즉, 이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지금 이 모형도 지금 아래쪽으로 갈비뼈가 쳐져 있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대추혈이 열리고 천골이 이완돼서 단전이 살아나면 잡아당기고 있던 이 근육들이 놔줌으로써 이쪽에 있는, 즉 흉부 쪽으로 붙어있던 근육들이 위쪽으로 올라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서 가슴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쇄골이 위로 올라붙습니다. 이때쯤 되면 일반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기생복들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 안 맞습니다. 이 속메라스 같은 것들이 가슴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 메라스도 위로 목 쪽으로 따라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생복들은 입기가 불편해집니다. 또한 여성들은 이때 가슴이 위쪽으로 올라붙습니다. 하여 아래쪽으로 쳐져 있던 가슴이 위쪽으로 올라붙으면서 곧 처녀떠와 같은 유방으로 변해갑니다. 이때쯤 되면 남성한테서는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날까? 깨달은 자의 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육계와, 정유육계와 마음장상인데, 이 정유육계와 마음장상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정유육계는 오랜 세월 앉아서 좌선을 하면 뒤쪽 대추혈 쪽이 떨어지면서 목 쪽으로 뒷머리로 연결되었던 이 근육들이 이완되면 반드시 이 근육이 위쪽으로 올라붙으면서 이 머리 쪽이 위쪽으로 올라붙습니다. 여기는 머리는 해골이 이 거미가 있어서 이 근육으로 형성되었던 이 머리가 대추혈에 떨어질 쯤 되면 이쪽 근육이 머리 쪽으로 향해 옵니다. 이때 머리가 정유육계가 형성되면서 아래쪽에서는 천골이 열리고 단전이 열리면서 이 흉부가 갈비뼈가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다 보니 이쪽에 있는 근육들도
당겨서 올라갑니다. 이 정도 당겨 올라갑니다. 가슴 피면서 흉부가 앞쪽으로 위쪽으로 올라붙으면서 여기 있는 근육들을 잡아당깁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올라갈 때 이 근육 속에 붙어 있는, 즉 호흡근 속에 붙어 있는 우리 근막들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붙습니다. 마지막 저 밑에 성기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근막도 위쪽으로 따라 당겨 올라가는 바람에 성기에 붙어 있는 근막도 잡아당겨 올라갑니다. 여성들 같으면 이때 자궁이 축소됩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놓고 늘어졌던 그 자궁 질 입구도 이것이 당겨 올라가면서 따라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들은 질 입구가 좁아지고 남성들은 성기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 근막이 위쪽으로 잡아당김에 따라 성기 부분이 쪼글쪼글해집니다. 즉 번데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말의 성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들고 부처님 32상 중에 가장 표본적인 거 정유육계와 마음장상입니다. 마음장상, 말맞자, 음탕한 성기가 말의 성기와 닮았다가 해서 마음장상이라 합니다. 남성들은 그런 징표가 벌어지고 여성들은 질이 좁아집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물리적으로 약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인체를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여 수행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다면 아직 그 수행자는 넙의 초입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자세를 몰고 가다 보면 등 쪽 기립근이 경직이 되고 기립근이 경직이 되면 앞쪽으로 연결됐던 신경들도 굳어 들어옴에 따라 이 갈비뼈가 함몰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오른쪽에 함몰되든 왼쪽으로 함몰되든 오른쪽에 함몰이 되면 오른쪽 갈비뼈가 흉부가 함몰이 되면 오른쪽 목 부위가 튕겨져 나옵니다. 왼쪽 흉부가 함몰이 되면 왼쪽 목 부위가 튕겨 나옵니다. 자, 이렇게 튕겨 나온 상태에서 더 무리하게 수행을 몰아치면 이렇게 연결됐던 이 목비근 이것이 경직이 되면서 팔자주름이 형성됩니다. 수행계나 내가 기대를 걸고 바라봤던 그 수행자, 그 스님이 요 얼마 전에 봤는데 이 팔자주름이 푹 패일 정도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그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수행을 잘못하셨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 물어익으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왔을 때쯤 되면 이 입천장이 앞에 있는 입천장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코가 앞으로 우뚝 빠져나옵니다. 수행이 제대로 된 수행자는 반드시 콧날이 앞으로 밀려 나옵니다. 이 콧날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저 뒤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기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마음장상을 일어날 때쯤 되면 흉부가 커지게 되고 흉부가 확장되는 만큼 기도가 확장됩니다. 기도가 확장되려면 기립근이 부드럽게 이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립근이 이완되어야만이 옥침 부위가 이렇게 당기고 있던 목 부위가 옥침 부위가 경추 부위가
뒤쪽으로 밀려나고 앞쪽에 있던 이 근육들이 나아주면서 코가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이 기도가 조그만했던 기도가 약 3배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확장이 됐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산소가 양껏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인간이 일찍 병들지 않고 오래도록 싱싱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풍족한 산소가 몸속으로 유입돼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산소가 몸속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흉부까지 모두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확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흉부가 확장된 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서 확장됩니다. 기도가 막힌 자는, 기도가 좁은 자는 흉부도 찌그러들어서 오른쪽이 찌그러들든 왼쪽이 찌그러들든 아니면 아래쪽에 행령박이 찌그러들든 찌그러들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물리적입니다. 하여 가슴을 연 자는 마음이 큽니다. 쪼잔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의식이 고요해집니다. 흉부를 열려면 작은 의식도 일어나서는 흉부를 릴렉스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여 흉부를 키운 자, 기도가 커지고 기도가 커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의식도 고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은 세포가 필요로 에너지가 다 유입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세포의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여 무심으로 다가갈수록 흉부는 양껏 확장되게 되어 있고 흉부가 확장되는 만큼 기도 또한 3배로 커집니다. 게다가 압박받고 있던 뇌화수체들이 다 나와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각종 행복 호르몬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뇌화수체 앞에 붙어 있는 송가체 또한 압박을 받고 있다가 그 압박에서 나와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줄줄줄 양껏 넘치게 흘러나옴으로써 인체는 점점 릴렉스되고 또한 그렇게 호르몬이 훌훌 나오다 보면 입에서 이 귀 밑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침샘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침샘은 여지껏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감춰진 장기였습니다. 오직 도인들 세계에서만 기능이 살아 숨쉬었던 그 침샘이 그 발견했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투바리우스 샘이라고 한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던 의학 교과서조차도 그 장기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인류 역사가 최근 들어서 그 입천장 뒤쪽에, 즉 기도 뒤쪽에 투바리우스 샘이라는 그런 장기 하나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그 샘이 바로 그 침샘이 대주열이 열리고 흉부가 확장되고 기도가 열렸을 때 그 침샘이 누르고 있던 그 투바리우스 샘의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것이 살아나면서 그 기능이 살아나면 그 침샘이 양이 몇 배로 많아집니다. 하여 30 이상이 구축될 정도 된 수행자는 입안에 늘 침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하는 법사가 입에 거품을 문다는 것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면서 막 잘난 척 하는 법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침샘을 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샘을 열지 못했다 이 말은 흉부가 아직 확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부를 확정시키지 못했으니 들어오는 기도의 산소 양도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투발해서 샘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법문을 잘하려고 경직시키다 보니 몸은 더 경직되어서 입에 침을 바싹 말라 비틀어지면 입가에 하얀 벡터를 끼면서 거품을 뭅니다. 이것이 바로 법상입니다.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수행자들은 그 법상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 그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법상도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못난 잘못된 수행이 날이 갈수록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지속되면 그 수행자는, 그 지도자는 머지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법상을 드러내다가 법상 드러낼 만큼 몸은 또 굳어 들어옵니다. 이것 반복하다가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런 수행자가 바로 법상을 드러냈던 수행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라성 같은 무슨 도를 읽었다고 했던 많은 수행자들, 갑자기 사라진 수행자들 모두 그래서 나타나지 못하고 자신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해서 홀로 외롭게 살다 죽어갑니다. 그것이 외도의 길을, 오도의 잘못된 길을 걷던 수행자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비참한 참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걱정되어서 오늘 그런 전문적인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여러분은 마음장성의 형국을 형성하기 위해 몸에 이런 갈비뼈가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지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자신의 몸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미연에 확인해서 아까운 세월,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 헛되지 않도록 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시는 수행자, 제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이 너비에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세포가 어떻게 병질되어 가는지 잘 못 느낍니다. 세포가 염증으로 치닫고 있을 때 빨리 그 염증을 제거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 사람 면담 중에 유독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벌써 그 정도의 악취를 풍기는 세포에서 나는, 그 세포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세포가 염증에 찌들어서 그 호르몬이 밖으로 분출할 때 나오는 악취인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맡겠지만 여러분들도 맡을 거예요. 내 코에는 정말 저 사람 저거 놔뒀다가 세포 저거 완전히 뭉그러지겠구나. 저 빨리 염증 잡지 못하면 머지않아 크게 생명까지도 위태롭겠구나 하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난 냄새를 받습니다. 왜 요즘 암 걸린 사람 냄새를
맡아낸다는 개가 있다면서요? 훈련된 개? 훈련된 개들이 암 걸려있는 암 환자가 지나가면 그 암 환자를 냄새를 맡고 찾아낸대요. 찾아냅니다. 나도 찾아냅니다. 그만큼 암 걸리기 직전에 세포가 변질돼 가기 직전에 염증으로 뒷범벅이 돼가고 있는데도 그 안타까운 수행자는 자신의 염증조차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세포가 상처를 입고 변질돼 가는데도 알지 못한 채 세월 흘려보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잘 살피셔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미연에 처방을 잘 내리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 법문을 통해 전문 수행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문 마치겠습니다.